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들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우리 영혼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은혜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을 전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축도한 내용에 근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분명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본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은 은혜, 이렇게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인 것이죠.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사실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 그러면 또 오해하기를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사명받은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으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저 목사는 기복신앙에 근거한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당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상을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받고 그리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부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란 대상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의 말씀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이 받을 복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 요구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은 거저 주신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또한 이 복은 조건부적이라는 거, 조건이 따라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이 텍스트인데 불구하고 성경 강해나 해석이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교재는 성경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 지식적인 그런 면이 부족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말에 더 신뢰를 주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참 많이들 노력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다가 정체되고 또 점점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회학 박사라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박사학인데 그거 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창 목회해야 될 그 상황에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교회가 점점 약해졌다라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교수들의 말에 더 권위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신학적인 견해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많이 공부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성경 말씀보다도 신학 교수의 견해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보다도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의 말이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신학교라는 자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계속 공부만 한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면서 전혀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실력이 없으면 그런 말에 미혹이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들을 일반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거기에 매료돼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실력들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이단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단들도 말씀 공부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무료 성경 공부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에 성경 공부를 이용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짝짓기 하고 곡해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이 지금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도 천국도 천사도 영도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허점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사두개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도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는 꾸짖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유명한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 중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못된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단에 안 빠질 것 같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그 이단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그분 찾으려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거기 한번 갔는데 보니까 교회 차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인솔해서.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만 들어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은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과 강도에게 우리들의 삶이 파괴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일명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할례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큰 혼란을 겪게 돼요. 자신이 무언가를 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 사람들은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실력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요구하시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 두 번째는 내 말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는 고백에는 자주 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완전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 유혹에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와 싸우되 라는 표현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와 싸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승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늘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들은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징계, 좋은 말로 징계지만 사실은 채찍이에요. 하나님의 매입니다. 이런 이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내리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주어지는 복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을 받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지금도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위해 야베스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지경, 개인적인 지역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러한 땅의 기업을 위해 에바드의 은혜와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에베네셀의 은혜를 위해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하늘의 기업 곧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천국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죠. 천국 자체가 기업이지만 사실은 천국에서 우리들이 받을 영광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받을 영광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주어질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을 영광은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가난하게 되지 않는 복이 주어집니다. 5절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두 번째로 주어지는 복은 가난하게 되지 않는 복입니다. 여기서의 가난이란 여러 면에서의 궁핍함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은 풍족하고 만족하게 됨을 의미하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역을 통한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또 다른 양식이었어요. 이 말씀은 곧 사역을 통한 열매로 주어지는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매가 풍성해서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영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로 채움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워주고 베푸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꾸지 않고 구워줄 수 있는 여유와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복은 특별히 경제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주님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개인의 그런 만족감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부지런히 뿌리고 심어서 하늘에서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머리가 되는 복이죠.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업을 얻게 되고 가난하게 되지 않으며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복과 머리가 되는 복으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주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업의 복을 받게 하소서. 가난하게 되지 않는 복을 받게 하소서.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소서. 주여, 원하오니 머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